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출석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는 깊은 교제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많이 알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을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선교 세미나라고 타이틀을 만들었지만 선교 세미나다운 선교 세미나를 하려면 최소한 한 8시간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담론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한 40분간 줄여서 세미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제가 주어진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오늘 이 선교 세미나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 어디에 나타나 있죠? 선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책도 많이 읽고 선교사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선교라는 단어는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는 39권 책이 있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지혜서, 선지서 그리고 신약에는 27권 책이 있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 선교라는 단어는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 없습니다. 놀랍게도 선교라는 단어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 신구약 전체 선교라는 개념에 선교라는 의미의 선교를 뜻하는 단어들, 표현들 무수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최소한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는 지상의 교회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성경에는 선교에 대한 개념의 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선교라는 말로 정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선교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회, 제수잇, 예수회 선교회 가톨릭 교단에서 가톨릭 선교사들을 신부와 수사들을 아시아와 일본과 남미로 보내면서 선교라는 단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선교라는 단어를 처음 시작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191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선교대회 때 제1차 세계 선교대회 때 그때 처음으로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 주변에서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은 한 110년, 115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의 선교 개념을 보면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좀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유대인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성경에서 선교라는 개념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너희가 많이 생육하고 많이 번성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후예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밖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우수성을 보고 저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개념의 선교를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 도표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원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선교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선교 개념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전쟁과 사륙과 그리고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들에게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저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입니다. 상종하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들하고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내면에서 기독교인들 아주 경멸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뿐만 아닙니다만 햄을 잘 먹고 베이컨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돼지고기 종류를 먹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저들은 그걸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그 음식 규례가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 하면 유대인들 여러분들 맥도날드에 가면은 절대로 치즈버거 먹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냥 햄버거는 먹습니다. 치즈가 없는 햄버거는 먹습니다. 그러나 치즈버거는 먹지 않는 이유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소 고기를 어미의 젖, 염소의 우유로 삶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기하고 유제품을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즈버거를 먹으면 그 고기 패티도 먹고 치즈도 먹죠. 치즈는 유제품이니까. 이것 말고도 유대인들의 그 음식 규례나 생활 규례의 엄격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식일 날 이스라엘 여행하는 것은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먹을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 전체가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바로 안식일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걸어서는 안 돼요. 안식일에는 바느질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안식일에는 고층 호텔 엘리베이터도 손으로 작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고층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자동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1층부터 20층까지 자동으로 한 층 한 층 쓰고, 내려올 때도 그렇습니다.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엄격한 율법 정신은 주변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어마어마한 장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저들이 믿는 모세 오경, 저들이 믿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었고, 전할 이유도 없었고, 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화되는 그런 선교 개념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선교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문화가 아니라, 흩어지는 선교가 아니라 모이는 선교, 원을 중심으로 유대인 회당과 유대인 문화와 유대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선교 개념이었습니다. 저들은 강력한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사상 때문에 많은 주변의 민족들과 열광들과 다른 사람들과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저들을 만민중에 우뚝 서는 잘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자만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 1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1은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실패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물론 성공한 사람 많고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 많지만 아직도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은 마이너리티입니다. 흑인, 유색인종, 그리고 유대인, 이렇게 미국 백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다 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선민사상, 자기들의 자민족 중심주의,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하는 자민족 중심주의가 유대인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과 벽을 쌓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심력적인 선교, 원의 중심을 향해서 모이는 선교는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 1이 실패를 하고 이제 하나님은
2000여 년 전부터 플랜 2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플랜 2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플랜 2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선교는 구약의 선교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원의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개념의 선교입니다. 원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한 곳에 물론 정착하고 거기서 안주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대부분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기회만 닿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기도 했지만 라이프스타일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저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22절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로마 황제 왕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 문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 황실, 시저의 황실에 몇몇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House of Caesar. 로마 왕실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었다는 말은 로마 시대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직접 전도를 받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감동받아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루겠지만 교회가 박해당하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몇 가지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을 톱으로 썰어서 죽였고 돌로 쳐 죽였고 옥에 가두어 죽였고 불에 그러니까 화형시켜 죽였고 여러 형태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너무나 자기들에게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우면서 자기 삶을 희생시켰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문헌들을 기록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 성도들이 가난했고 여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위협을 받습니까? 그 지역의 행정관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요, 기독교를 지독한 괴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괴질이면 전염병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독교는 지독한 괴질처럼 무섭게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전염병 한번 창궐하면 굉장히 고대 시대는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얼마만큼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면 빌라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를 지독한 괴질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지독한 괴질을 막기 위해서 로마 당국과 지방 행정관들은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어요. 왜 기독교를 싫어했냐 하면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고 그 앞에 절을 했고 그 밖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단 기독교인만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이상한 종교로 오해를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기독교인들, 그 당시 라틴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랬는데 저 이상한 기독교인 저 집단들은 비밀리에 모여서 사람들의 살을 먹고 사람들의 피를 나누어 마신다는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성찬식 하는 것을 아마 그게 와전되어서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야만인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명사회 로마에서 저런 야만인들을, 인육을 먹는 야만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박해를 했습니다. 물론 황제 숭배에 거부한 것도 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초대교회는 계속적으로 박해를 당하면서도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이상하게 교회가 약화되지 않고요. 교회가 점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저는 그걸 제가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제가 러시아 소련에 갈 때 이미 그때 공산주의가 끝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1989년도였으니까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이 뜨겁다고 말하기보다는 굉장히 신앙이 순수하고 진실해요. 저들은 보통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어떤 지하교회는요, 주일 예배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어요. 한번 시작을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가대가 몇 명이 나와서 성가를 부르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반복이죠. 그러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가져왔던 음식들을 다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오후에 또 예배가 아까 했던 예배가 계속돼요. 보통 주일날 8시 반쯤 예배가 시작되면은요, 오후 4시, 5시쯤 예배가 끝이 나요. 저들은 한번 비밀리 모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번 모이면 그 예배가 너무 귀해서 우리처럼 1시간에 딱 예배를 끝낼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데 그 박해받던 러시아 지하교회가요, 제일 부흥했던 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스탈린 시대 때, 박해가 제일 심했을 때 지하교회 제일 많이 부흥했어요.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많은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시베리아 감옥으로 끌려가고 또 감옥에서 옥사하고 수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문제는
그러면 지하교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러시아 지하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때가 제일 많이 교회가 부흥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신앙이 자라요.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다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야말로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집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가난했고 박해당하고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불쌍한 교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통해서 구호금을 전달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전승에 의하면 수많은 아름다운 미담들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구호를 외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선교 운동을 전개해 나가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통해서 소리 없이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강성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 당시 일반 지중해권 사람들 눈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이단으로 보였습니다. 왜? 저들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목수 출신이고 교육받은 게 하나도 없고 기적은 좀 베풀었다고 하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가 로마 권력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십자가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굉장히 은혜스럽게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아주 치욕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사형틀에 판결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주로 이방인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웬만한 죄수들은 저 십자가 사형틀 언도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 사형틀이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보통 건장한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두 손 두 발에 한 30cm 되는 대못에 박혀서 매달려 있으면요, 한 6시간, 건장한 사람들 한 8시간 간다고 해요. 말할 수 없는 갈증과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기절 상태로 빠집니다.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그게 오히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가문에 누군가가 십자가형에 처해서 사형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우린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목걸이로 장식품으로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는 기독교 전체에 대한 수치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세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리고 그 박해와 고난을 견뎌내는 기독교 교인들을 보면서 일반 불신자들은 기독교 교인들을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상종하기가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더 가까이 자세히 보니까 기독교 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아주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다 물신 지옥을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교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능력, 복음의 파워, 이것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중동 지방과 유럽까지 확산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대교회 기독교의 박해자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째 하나는 로마의 세력이었고 두 번째는 이교도들의 세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단순했어요. 아직 기독교 신학이 이론적으로 정립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대부분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많은 문제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아직 믿음이 어린 단계에 있는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주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했지만 역시 모세의 율법과 오경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음식 규례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켜야 하고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 아주 잘못된 복음으로 교회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한 지역의 어떤 행정 조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교회를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라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부분 세웠고 또 사도 바울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여러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제가 지금 빌립보서를 펴놓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어디에다 기록하죠? 이런 종이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양가죽을 얇게 두드려서 펴서 그 양가죽에다가 잉크로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루마리로 말아서 바울의 제자들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해서 각 가정교회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을 교인들 앞에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이웃교회로 이 두루마리 서신을 또 전해줘서 읽게 합니다. 회람용 서신입니다. 돌아가면서 읽는 서신서였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서도, 기록된 문서도 없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바울의 가르침과 제자들이 구두로 가르치는 것, 이것 이외에는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 이거 하나 붙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믿음이, 저들은 믿는 방법이 옳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옳았기 때문에 저들이 믿는 복음이 결국은 유럽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을 변화시킵니다. 그 당시 유럽은 굉장히 미개한 땅이었어요. 물론 로마를 제외한 대부분 지금 프랑스와 독일 이런 나라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미개한 미개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 미개인들이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선교 개념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선교, 구심력적인 선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선교는 하나님의 플랜 2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원의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선교, 흩어지는 선교, 복음을 밖으로 나가서 자발적으로 전하는 그런 선교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선교 사명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각오와 헌신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딱 나가보면요, 부딪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아마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첫째, 언어 문제가 있죠. 언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깁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무릅쓰고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생각보다 더 효과적으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조롱과 채찍질. 조롱이라는 말은 언어로 모욕당하는 겁니다. 말로 모욕당하는 겁니다. 채찍질, 결박과 투옥,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받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또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유적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저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는가? 히브리서에 계속 보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는 다시 말해서 흩어지는 선교, 나가는 선교, 모이는 선교가 아니라 나가는 선교, 흩어지는 선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터키의 갑바도기아, 터키의 남부에 있는 갑바도기아 지역의 초대교회 토굴에 있는 토굴 교회들입니다. 저희가 저기를 가봤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기에서 저들은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산에다 굴을 파고 그 굴에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두더지도 아니고 산의 토굴에서
그것도 잠깐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저기서 살았어요. 페트라에 가보면은 토굴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저런 신앙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 카파도기아를 가보면은요, 재미있는 거는 이 케이브 호텔이라고 해서 토굴을 호텔로 개조해서 만든 그런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호기심으로 토굴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 토굴교회의 유래는 바로 박해를 피해서 목숨을 지켰던, 그리고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갑바도기아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생소한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고 다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찐 말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인과 유대와 갑바도기아, 그리고 본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 갑바도기아가요, 예루살렘까지 한 700km 정도가 됩니다. 갑바도기아 지역에 사는 초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나귀를 탔든지 말을 탔든지 걸어가든지 800km 여행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바로 거기 아까 보였던 그 그림이 바로 토굴교회가 바로 갑바도기아에 있는 토굴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규모가 아주 커서 저런 교회 벽화 장식이 잘 되어 있는 토굴교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을 굉장히 유능한 선교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유능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고난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공격당해서 그는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장이 어떤 매냐 하면은 쇠막대기 한 1m 정도가 되고 끝에는 한 30cm 되는 가죽줄이 3개 내지 4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줄 끝에는 동물의 뼈나 아니면 납덩이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태장을 가지고서 죄인들을 고문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보통 남자들인 경우에 이 윗옷을 벗기고 그리고 엎드리게 해서 등짝을 내려칩니다. 한번 내려칠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바울은 그런 태장을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바울 같은 천재가, 바울 같은 성자가 자기 평생에 복음 전하다가 40에 감한 39대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굶주리고 헐벗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겪으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동족으로부터도
박해를 당했지만 주로 로마 행정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인육을 먹고 피를 나누어 마시는 아주 무서운 미개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는 로마 황제 한 분뿐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다른 왕을 섬긴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다른 왕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살려두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극단적인 세력으로 기독교인들을 봤습니다. 없애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결국은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 전승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했던 그 집, 로마 시내에 있는 그 집 부근에는 지금 큰 가톨릭 성당이 기념 성당으로 세워졌는데 그 이름이 세계의 분수 성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참수형을 당했는데 배임을 당하자마자 그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굴렀다고 했어요, 땅에. 근데 바울의 목이 잘려서 굴릴 때마다 그곳에서 샘이 솟았다고 해요. 파운튼. 그러니까 이태리 말로는 폰타나라고 하는데 트리 폰타나. 그러니까 3개의 분수가 땅에서 솟아났어요. 그걸 기념해서 그 바로 앞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당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아마 그 누구보다도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면으로 보든 그런 고난을 당할 인물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지금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부유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교회에서 인정받는 20대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유대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조직적이고 논리정연합니까? 그 정도의 학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이 굶주리고 헐벗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네로 황제로부터 참수형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반사회적 세력이었습니다. 사회를 전복시키고 사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싹수부터 잘라버려야 한다고 로마 정권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도표를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모슬렘 세력들입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2060년까지 예측하고 있는 건데요. 모슬렘 세력의 증가율은 70% 증가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은 34%, 힌두교도들은 27%, 유대교는 15%. 그런데 2060년까지 세계 인구는 32%가 증가하는 데 반해서 무슬림은 70%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슬림 세력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지 못하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도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이제 세계 선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81억 명이라고 봅니다. 선교사 인구는 한국은 159개국에 26,500명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215개국에 97,600명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단순 숫자를 보면 미국이 많이 파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기독교인을 선교사 숫자로 나누면요, 한국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선교비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한 사람당 선교비 부담이요, 한국 교회 교인이 미국 교회 한 사람보다 선교비를 많이 부담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세계 선교 현황에서 한국 교회는 아주 두드러진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국 교회 선교 문제도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교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67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사들이 고령화돼 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유입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혼자서는 사역을 잘 하는데 협력이 어렵고, 특별히 국제적인 협력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교회 중심 선교 사역과 선교사 개인이 하는 사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 이후에 협력 선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구호에 그치고 있고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선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선교 전략이 상당히 허술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3주 전에 남거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10차 KWMC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죠. 한국 선교사들이 중심으로 하는 선교대 중에는 제일 오래됐고 제일 규모가 큽니다. 저는 40년 전 제1회 선교대회부터 쭉 참석을 했는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교대회 성격이나 내용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백화점식 나열을 합니다. 선교 문제점들을. 그러나 이제는 좀 전문화해서, 예를 들면 금년에 모슬렘 선교를 중심으로 선교 대회를 하고, 내년에는 도시 선교 중심으로 선교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미전도 종족 중심으로 선교 대회를 하고, 좀 이렇게 전문화되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선교사들이 좀 더 전문화되고 참석하는 일반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 전문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선교사들 500명 해외에서 초청해서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부근의 호텔들 500명을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예약을 하고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고비용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아웃풋, 다시 말해서 결과물은 빈약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 선교가 아주 체질적으로 전략이 미비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교회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전략적인 선교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투입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그리고 전략을 수립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선교가 교회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예배, 설교, 교육, 친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과 더불어서 선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만든 포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맷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립해 드리는 것이,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흩어지는 것이 물론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에요. 이것 만일 교회가 등한시한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약해집니다. 선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가 우리에게 있어서 일부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 중심으로 선교 개념을 바꾸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선교는 결국 구멍가게 선교를 면하지를 못해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신 선교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그만치 아브라함에게 5번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네 민족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가 밤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네 후손들을 밤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하겠다. 5번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그 민족이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은 이 인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딱 한 가지예요. 저들은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백성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조직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만 선교를 교회 성장의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한국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좋아졌습니다만 한 50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성장학입니다. 이 미친 바람은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이 광풍은 한국으로 건너가서 한국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빨리 교회 자체 건물 짓고 교회를 배가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을까? 그게 목사님들의 최대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운동이 전개되었습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총력전도 운동, 총력전도주일이라고 해가지고서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을 다 연락해서 다시 모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큰 대형 텔레비전을 경품으로 내걸었고 나중에는 코로나 자동차 자가용까지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무슨 퍼포먼스 막 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전도왕은 이웃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는 교회 성장이 바로 선이었고 진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성장과 나머지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2조 말엽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사역만 몇 가지만 소개한다고 해도 앞으로 저한테 2시간, 3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신 변할 수 없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존재가 내가 예수 잘 믿고 축복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까? 물론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목적입니다. 교회의 가장 primary purpose,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예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 지상교회가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선교에서 최대 걸림돌은 교회에 불어닥치는 세속화 물결입니다. 초대교회와 불신 세상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불신 세계는 윤리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세대였습니다. 소아시아와 중동 지방에 수많은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신전들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사제가 반드시 있었어요. 여사제들은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남자들과 동침하는 아예 공공연하게 알려진 그런 사제들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문화가 타락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문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타락한 세상 문화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이퍼 같은 박사는 교회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만 배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만일 배에 구멍이 밑창에 구멍이 나면 배는 침몰합니다. 아니면 배는 바닷물에서 나와서 산 위에 있어야 합니다. 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배로 비유한다면 세상이라는 이 험악한 바다 속에 아주 더러운 바다 위에 교회가 떠 있습니다. 떠 있지만 더러운 세상의 바닷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만일 교회라는 배에 밑창에 구멍이 생겨서 바닷물 위에 떠 있다면 교회라는 배는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40년 동안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다 귀를 막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정도 수준의 가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 메시지에 관심을 갖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세속화 물결은 지금 현대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슬람을 포함하여 이교도 세력의 확장입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특강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 충격을 받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 태도를 아주 모호하게, 분명하게 태도를 보이지를 않아요. 반대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태도를 보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슬람 땅에 가서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것입니다.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우리 땅에 와서 모스크를 지어도 괜찮고 우리는 저들 땅에 가서 교회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인데요. 교회의 약화, 교단 분열, 이단 세력, 복음주의 교회의 약화, 지금 우리 세대 교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빠지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왜 기독교는 교단이 그렇게 많느냐, 세포 분열하듯이 교단들이 계속 분열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이단들이 얼마나 특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한번 서치해 보십시오. 한국의 이단 세력들 무서운 세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대로 복음주의 교회는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복음주의 교회에서 젊은 선교사들이 별로 헌신 안 해요. 선교사들이 다 이제 할아버지들이 나이가 될 사람들입니다. 은퇴할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의 과제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학적인 용어로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임, 맡기다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권유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아니라 명령하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명령문입니다. 우리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임종 때 아버지의 유언을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라는 말은 지금 우리는 굉장히 평범하게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상대방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 Lord라고 말할 때는요, 나와 그 사람과의는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노예들이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가 집주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요, 노예들은 대야에 물을 담아서 집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식사를 수발을 들고 집주인이 잠자리 들 때까지 집주인 옆에서 시종을 듭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근동 지방의 노예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는 집주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반드시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자기 주인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He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고 할 때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주종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명령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들이 만일 주인의 명령에 거부하면요, 직결 처형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대위명령입니다. 명령문이죠. 지키게 하라, 가라, 가르치라,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다 명령문입니다. 우리 이 한글 번역은 저렇게 한 문장으로 쭉 삼아 그리고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문장을 보면은 다 명령문으로 칸마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선교의 길이 옳은 길이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가?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을 어떤 눈으로 읽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적인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앞으로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가 좀 더 선교를 진지하게, 더 깊이, 더 광범위하게,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게 간절하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이신 세계 선교를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걸어왔던 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희생을 감수했고 어떤 피를 흘렸고 어떤 목숨을 바쳤는지 우리가 저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여기에 머릿속에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살아가는 권속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선교의 불을 지펴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